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하였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거룩하게 행하였다.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하게 행하였다. 그럼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하였다는 겁니까? 옳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옳게 행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하였다는,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이번에 선교사님을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선교사님 진짜 자신의 관리가 철저한 분이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는 옳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또 막 후배들이 선교사 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도 없이, 이웃을 향하여 옳은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냥 흠이 넘쳐. 근데 그것을 사람을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지만 이 거룩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옳고가 이웃을 향하는 거거든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거든요. 이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야 하나님이 관여하시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흠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옳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흠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서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도 아는 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가 2장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한번 오늘 새벽에 성경 공부한다고 한번 2장 한번 찾아보자고요.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친히 아나니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가 나오잖아요. 또 2절에 가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응? 또한 이렇게 6절에 또한 5절에 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참 놀랍지 않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야, 그냥 계속 찾아보면, 그 다음에 그냥, 10절에 오면은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증인이요. 오늘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계속, 또, 너희가 기억한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거 뭘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거짓됨이 있고 나에게 막 잘못됨이 있고 나에게 막 속임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 않냐? 오늘 그냥 우리가 보지만 2장 1절부터 계속 오늘 10절 11절 너희가 증인이요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4년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24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바와 같이. 어제 제가 위로받았어요. 어떤 한 분이 어제는 또 오후에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좋은 대화를 안 한다. 제가 위로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생활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교의 진심인 줄을 정말 느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예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김포한식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선교하고 싶은 거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목사님 진짜 선교하고 싶은 분이구나. 선교에 대하여 본인이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예요.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오늘 이게 바로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지 진심이 느껴졌다는데 위로받지 못할 성도가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어제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진도가 못 나갔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서 계속 1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뭐 계속 너희가 증인이다, 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봤을 때는 치우치지 않아. 7절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모성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11절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참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치우침이 없어요. 이 모성적인 마음도 보여주고 이제는 부성적인 마음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권면, 위로, 경계가 지금도 중요합니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을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게 권면이 어려운 거예요. 권면은 정말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행해야 돼.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게 권면이에요. 문제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지, 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대안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뭐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건 문제가 있어. 그냥 뭘 지적하고 뭘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행해야지. 이게 헬라에서 정확히 말하는 권면이에요. 권면. 이 절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면했어. 내가 권면했어. 이건 권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목사가 제가 항목사한테 또 우리 최 목사한테 권면할 때 그냥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권면이에요. 항 목사가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가 뭐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권면이라는, 막 권면했다고 막 엄청 떠들어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권면이 없어요. 권면. 한국 사람들만큼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설교 속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죠. 위로. 여기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위로가 뭐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은 이 자녀를 향하여 위로도 그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만해. 안 해도 돼. 이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어. 그래 너 공부 때려쳐. 그건 위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공부해가지고 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이제 우리 아들도 취업을 했어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맨날 날밤새요, 날밤새. 일이 끝나지 않아. 신입사원이니까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제도 그냥 11시, 12시 넘도록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신입사원이.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세상 살게 그러면은 너 직장 때려쳐. 너 그만해. 너 그거 딴 일해. 이건 위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견디고 그걸 해나가 그걸 붙잡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답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가 막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지칠 수도 있고 막 신앙생활하다가 막 안 될 수도 있고 나 그냥 신앙생활 때려쳐 그만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로라는 것을 헷갈릴지를 말아야 돼요. 포기해라 안 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 이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위로죠. 근데 너무 위로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망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면 고3 때는 뭐 교회 안 다녀도 돼. 이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뭐 군대 생활할 때는 주일 안 지켜도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 힘든 것을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위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붙들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경계가 나오잖아요. 경계. 이게 중요해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으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씀으로 늘 말씀을 따르면서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혼란한 정국, 이 정치, 이 탄핵, 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내가 설교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이 경계선이 지금만큼 저는 중요한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지금 시대에 대해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진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진짜 우리 부목사님에는 우리 교회 나라에 2,000명 되는 교회다. 2,000명 되는 교회다. 목사님이 이 탄핵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2,000명 되는 교회가 500명도 안 남았다. 500명도 안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1,500명의 영혼이 어디로 갔냐고요. 2,000명 되는 교회가 목사님이 탄핵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이든 그냥 맨날 주일날 강대상에서 정치하기만 떠들어갖고 아니 세상에 2,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500명이 안 남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멈추지를 못해요. 저는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계. 저는 정치보다도, 솔직히 정치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게 내 진심이에요. 저는 정치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요. 그걸 저는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세상의 어떤 정치보다도 저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입장,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주님이에요. 내가 경계선을 넘어서도 여기서 경계를 넘어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경계선을 넘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2,000명 나오는 교회가 목사님이 막 탄핵에 대해서 막 정치에 대해서 떠들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1,500명이 사라지고 교인 500명 남았어요.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사. 이 교회에서 넘지 말아야 할 사. 우리들의 강대상에서 넘지 말아야 할 사. 뭐 나라고 내 입장이 없겠어요. 저도 내 입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계를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 아닙니까? 여기서 다 자기 입장, 자기 소신만 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이, 위로가, 경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김포한식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옳게 행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흠이 없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을 추구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옳게 행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도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면은 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까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권면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위로는 힘들다고 포기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계, 하나님의 정예로운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실족치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